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인이 살아갈 때에 참 그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또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사해지느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지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그 유명한 그 성서죠.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죠. 1991년에 있었던 그 3월 25일에 성서 개구리 소년들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종 사건이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실종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나버렸어요. 설사 그 아이들을 죽였거나 그 아이들을 유괴해도 그 아이들을 유괴한 범인을 잡아도 그 사람을 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5년의 세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기 경기도 가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죠.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끔찍한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1991년에 4월 4일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사건이. 그리고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4일까지 그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 범인을 잡아도 어떻게 처리할 재간이 없네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린 아이를 유괴했어요. 그 유괴 당한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형호라는 아이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면 이 아이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이 아이를 유괴해서 1991년 1월 29일에 유괴했는데 이 아이가 결국 시체로 발견됐다고. 이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다 하더라도 이 범인을 못 잡으면 공소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요, 공소시효가 있어요. 죄마다 공소시효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죄마다 그것이 살인사건이든 그것이 강도이든 특수강도이든 공소시효가 있는데 그 공소시효가 지나면 그 범인을 잡는들 그 범인에게 벌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 제목으로 먼저 소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소제목은요, 시효 만료가 없는 죄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요, 시효 만료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잡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벌 줄 수도 없고, 또 공소시효가 지나가 난 이후에 그 사람을 잡아도 그 사람을 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죄는 이제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죽었어라도 벌을 받는 그 죄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렇구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목사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왜 죽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바로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당하는 사람에는 죽음의 정상이 나타나요. 그 죽음의 정상이 뭐냐? 질병이에요. 다르게 말할까요?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아파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몇 주 전에 목감기가 와서 애를 먹었어요. 지금까지 큰 병은 없지만 병원에 크고 작은 병을 앓고 있죠. 나라에서 준 무좀부터 시작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좀이 나를 평생을 괴롭히네요.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나요? 그 질병이 뭐냐면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정상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폐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위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위궤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봄이나 가을 이 초입, 겨울 초입이 되면은 그 천식하신 분은 평생을 천식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죽음의 정상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 다리가 후들대고 걸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기력이 다 쇠하고 새벽기도 나오기가 어려워지고, 이 모든 게 뭘까요? 바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정상들이에요. 죽음의 정상이 왜 일어날까요? 죽음의 정상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다 라는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정상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에 질병이 일어나는구나. 이 질병은 어떤 것이냐? 죽음의 정상들이다. 왜 죽느냐?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인정하고 믿으면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요, 본인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은요, 죽음의 정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일평생 태어나서 50년을 살든 60년을 사시든 70년을 사시든 단 한 번도 아파 보지 않는 분들은 죄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단 한 번도 아파 보지 않은 분이 과연 계실까요? 저는 장담컨대 여기 앉아 계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모든 사람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병원이 있는지, 병원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지 참 신기하고도 놀라워요. 그 모든 것이 뭐죠? 죽음의 정상들이에요. 죽음의 정상들. 이런 죽음의 정상들, 사람마다 죽음의 정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 죄는 죽었어도 시효 만료가 되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살인, 만약에 사람을 살인하면 그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15년이 끝나면 그 사람은 잡아도 벌을 줄 수 없어요. 특수강도, 그 사람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잡아도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강도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체포해도 그 사람을 벌 줄 재간이 없네요. 그런데 이 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 죄가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은 죄. 이 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27절을 읽어보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전체 한 문장을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읽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문장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져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6장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의 예가 뭐냐면은 거기는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정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매일매일 잔치, 파티를 열고
근데 그 집에 앞에 대문간에 거지 하나가 살았는데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거지는 대문간, 부잣집 대문간 앞에 살면 그래도 그 집에서 뭔가 음식물 쓰레기, 그래도 사과 먹다가 사과 반쪽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부자는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 와 깔아가지고 보내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 수조차 없어요. 몸에는 질병이 있네요. 그 질병이 헌대예요. 헌대. 피부병이죠. 그 피부병을 헌대에 진물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 먹는 그 지경에 도달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 형벌 속에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운지 목이 마르고 입술이 타들어갈 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끝에, 지금 우리 물이 있는데 이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끝에 대어주면 내가 온몸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끝에 대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하고 우리하고는 큰 구령이 있었어.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올 수가 없고 천국에서도 지옥으로 갈 수가 없다.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요, 나는 지금 이 지옥 형벌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고향에 가면은 형제 5이 있습니다. 이 형제 5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옥 형벌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사로 보내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지 아시죠? 그 지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이런 말이죠. 거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성도도 있고 자인교회도 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말도 믿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지옥 형벌과 이 천당은 서로 왕래할 수도 없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은 형벌을 받는다. 공소시효가 없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받아들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죄는 그 죄마다 공소시효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죠. 그것이 살인이든, 그것이 특수강도이든, 그것이 사기이든, 그것이 강도이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잡히지만 않으면 벌 안 받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이 벌은, 이것은, 이 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이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삼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참 제가 미안하고 미안한 한마디를 하면요, 한 교회 안에 있어도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한 밭에 있어도 알곡이 있는 반면에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 우리 안에 있어도 그게는 양이 있고 얌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곡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양이 되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귀한 양, 알곡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성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시효 만료가 없는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시효 만료가 있어요. 시효 만료가 없는 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만이 시효 만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단번에 들으심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시효 만료가 없는 죄,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는가? 바로 많은 사람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 다르게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다.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의 정상이 뭐냐? 질병이다. 죄인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현상이 뭐냐? 우리의 몸에 질병으로 보인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모든 죄인의 죄를 혼자서 담당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의 손을 쑥 내밀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을 아시죠? 원래 이어령 교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원을 나와서 문화부 초대 장관을 역임했던 그분이 늦지막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고백을 했어요. 이런 교수님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이런 시 한 편을 지었어요. 그 시 제목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끝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게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만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내 눈물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었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참회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예수는 답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이여름 교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목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걸 다르게 읽어줄게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이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란 말은 다른 어떤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얼마나 이 세상에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까이 있는 이만희,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문선명, 박태선, 이초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약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50명 이상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없다. 구원 얻을 수가 없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목사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시효 만료가 없는 죄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시효 만료가 있어요. 그것이 살인죄이든 특수강도이든 강도이든 사기이든 절도이든 다 시효 만료가 있어요. 근데 이 죄, 유독 이 죄는 시효 만료가 없어요. 그 죄가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근데 이 시효 만료가 없는 죄를 시효 만료시킬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단절시키고 죄를 절단시킬 수 있다. 이 진리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